샬롬, 7월 13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에서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8, 19장이고요. 시편 149, 150편, 예레미야 9장,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내 본문을 점령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그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실현이 되죠. 남은 일곱 지파가 여전히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언제까지 게을리하겠느냐며 도전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그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정해진 것이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특권이지요. 시편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의 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악을 대적하는 영적 칼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물지를 않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도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점령 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종교적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함이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탁 지적하시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율법의 세세한 조항은 지키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이라는 더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점령하여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 삶 전체를 점령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레미야 9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령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점령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점령하다 이런 들으면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전쟁 같은 거거든요. 침략 이런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하나님의 점령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것은 사랑의 점령이고 치유의 점령이며 또 회복의 점령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 위기에 있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가리고 있었고요. 탐욕이 사랑을 밀어냈고 이기심이 나눔을 다 막아서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통해서 개입하시죠. 하지만 이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픈 수술도 거쳐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점령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점령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스스로는 안 되거든요. 끊을 수 없는 나쁜 습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생각들, 불안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사랑으로 그것들을 대신 점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누구의 점령을 당하느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령하는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이 주인 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자리 딱 잡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점령하는 삶은 거짓이나 위선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 자리에는 무엇이 담깁니까? 진실과 정직이 담겨서 뿌리를 쭉 내리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점령하시도록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점령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루를 주도하시도록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들을 즉시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보세요. 걱정이나 두려움이 내 마음을 점령하려 할 때 계속 거기에 쭉 끌려가서 시간을 계속 그렇게 막 염려로 가득 채워서 스트레스 받고 몸 아프고 기분 안 좋고 이렇게 계속 가만히 방치하지 말고 즉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아차! 즉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암송 구절 할렐루야 막 선포하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항상 반복되는 적용점이죠.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점령을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그들도 참된 자유를 경험하도록 우리 자리에서 힘써 도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점령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점령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